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모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모든 능력과 기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으나 이 말씀이 뿌리 박히면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제 전하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종말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종말 교회 모습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종말 교회의 모습 징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종말 교회의 모습 징조가 어떠한 것들이 나타날까? 첫째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다. 마지막 때면 종교 지도자들이 외형적이고 또 이제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이런 것에 치우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데만 치우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보여지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건물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와서 지금 건물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건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왕실에서 태어났었죠. 왕궁에서 태어나지.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금 3년 반을 배웠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보이는 겁니다. 이 성전 건물을 보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한 가지 성경을 볼 건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지금은 24장이잖아요. 23장에 보시면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외식이 천국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은 외식이 천국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없어야 됩니다. 외식과 형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천국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면 그건 죽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하에서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이 사람은 장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무너집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분별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나쁜 건 먹여도 이게 나쁜 건 모릅니다.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독약인 줄도 모르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 없는 신앙입니다. 분별 없는 신앙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분별 없는 신앙에서 이제는 지혜를 갖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외식은 진리를 몰아냅니다. 있던 진리를 다 파괴시킵니다. 이게 외식인 거예요. 진리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천국문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왔어요. 너희 외식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은 외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는 것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전부인 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모든 걸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외식이 딱 드러나면 그 사람이 보는 건 외식입니다. 그럼 그 외식이 저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천국문이 닫혀집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가장 화 있는데 이 외식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시면 이제 조금 13장에 더 내려가다 보면 25절과 26절로 한번 넘어가 주셔요. 25절과 26절 보시면 외식이 무서운 이유가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진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자 보세요. 겉은 지금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것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탐욕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방탕으로 가득하나 드러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은 너무 깨끗이 한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지금 마치 천주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너무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드리는 모습도 진지해 보이고요. 거기에 가면 평온함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는 이런 것 가운데는 누가 없냐. 딱 보니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없다 그 말이죠. 진리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겉에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는데 알맹이 없는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의 모습 징조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만 추구하는구나. 건물들만 가리켜 보이는구나.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요. 교회가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제 20년 전에 1200만이었어요. 10년이 지나더니 700만, 800만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에 와서는 500만도 안 됩니다. 이단까지 포함해서 500만이 조금 넘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년도 안 된 사이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으로 자꾸 가잖아요,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알맹이를 추구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다 지금 보면요. 텅텅 비어 있잖아요. 대형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박물관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헤롯 성전이 어떤 건물이었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린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알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진리를 배척한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알맹이입니다. 그 알맹이는 예수님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제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알맹이 없는 신앙, 형식적인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는 신앙이 외식입니다. 가장 혐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했었잖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어제 찬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날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의 소리를 듣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민중의 소리를 듣다. 이게 교회의 이름의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민중의 소리를 듣다. 사람이 소리를 듣다. 그리고 둘째는 여기에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찬물이다 라는 것은 차다. 이 차가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수라는 역할을 합니다. 생수잖아요. 생수다.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생수의 강은 생명의 말씀을 주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했으니까 온수잖아요.
이 온수의 역할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찬물과 온수가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수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 온수욕을 한다, 이 역할은 뭐냐면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치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게 온수인 거예요. 그런데 섞여지면 생명도 주지 못하고 치료도 없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 교회는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명도 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 치료의 역사도 없고 다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사람들 교회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다 보면 기적이 이제는 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찬물이 없다. 찬물과 더운 물이 섞여버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심령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병원에 가면 우울증 치료받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하마터면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너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어? 그 일이 내 일이냐고요. 힘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너희 일을 하잖아. 지금 네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야, 아무것도 아니다. 내 믿음이 진짜 바닥이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목사구나.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자. 이게 나는 항상 이제는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딱 낙인이 되어버렸어.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자. 무너지는 게 너무 쉽게 무너진다. 넘어지는 것도 너무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목회가 잘 안 돼요. 불평이 이 안에 차고 넘치면서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분자, 어제 지금 맡은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은 예수님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찬물이 없으면 생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화가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요. 요즘 이 사회는요, 분노로 치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분노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로 꽉 찬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만 소리만 치면 이게 되는 줄로 알아요. 다 해소되는 줄로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다스림 받지 못한 이유가 이게 증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잠언에서 봤었잖아요. 4장 23절에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생명,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뭐로 지킵니까? 말씀으로 지키지. 그런데 찬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섞여지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점점 힘들어지니까 병원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프면 옛날에는 병원 안 갔습니다. 교회부터 갔었잖아요. 우리 지금 다 저보다 아버님, 어머님 이런 뻘 되시는 분들 아플 때 그때 어디를 찾아갔어요? 다 교회부터 갔습니다. 기도부터 했어요. 지금은 아프면 어디 옵니까? 교회 가자 생각도 안 합니다. 먼저 병원 가고요. 목사님 나 오늘 병원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 생각이 이제는 다 바뀌어버렸다는,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 이 생각보다는 치료는 의학에 맡기고요, 기도는 그러면 마음에, 의학에 맡겼으면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있어야지. 마음이라도 맡겨야지. 마음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와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우울해지고 낙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생명의 말씀, 생수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가면 곧 마음이 죽어가던 사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더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해보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못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온수인데 이 온수는 치료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치료의 역할을 왜 하냐 하면 몸이 차가워지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수욕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 온수 치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질병도 치료를 못한다. 마음의 병도 치료를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이제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지.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 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채워야 되겠지. 그 사람을 채우려는 수단이 뭐예요? 이제는 온갖 방법, 교회 외식적인 게 이게 사람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사람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러려면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섞이지 말라 이거예요. 섞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증거되면요, 그런 마음이 살아납니다. 이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이 마음이 말씀에 다스림 받으면 육신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했었죠. 영혼이 잘된다라는 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거, 이게 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이 강건케 될지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는 언제 일어나냐? 여기가 잘되면 여기는 일어나는 건데, 여기가 잘 안 되니까 여기는 계속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영양제 실컷 먹어봐라 되는가? 가장 좋은 영양제는 성경에 5가지 양약이 있어요. 그 양약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이 주시는 양약은 안 먹고 세상이 주는 영양제만 퍼먹으려 하다 보니까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주는 양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약이 지금 사라진 상태,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양약이 있겠냐고요. 없지 이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교회는 야 이게 섞인다 이 말이에요. 두 물이 섞인다. 두 물이 섞이면 이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때부터는 사라집니다. 증거될 수가 없어요. 치료가 사라집니다. 다 없어요. 자, 그리고 셋째가 있는데 세속주의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라고 했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는 예수님이 없다. 세상 모든 거 다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냐 보자. 지금은 가능할 것 같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알맹이 있는 교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한번 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보시면 이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소가 없어지고요. 야, 나무에는 지금 과일이 열린 것 같은데 나무만 잎사귀만 가득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바로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나는 다 없어도 좋아요. 건강이 없어도 좋아요. 물질이 없어도 좋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저기 딱 나왔잖아요.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합니까? 여러분들 소출이 많아요?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많고, 장마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많고, 나가서 물가가 폭등하니까 점점 살기 어려워지죠. 온 세상은 다 물가 폭등 때문에 지금 어렵다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오냐? 대환란 때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란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나는 부요하다라고 합니다. 부요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부요해 보이는 거니까. 예수님 없는 부요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럼 어떤 상황에서 오느냐 하면 이렇게 외식으로 꽉 찬 상황에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으로 가득 찬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외식으로 찬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외식으로 차서 멸망.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남는데,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그루터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진데 남유다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안에 성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 세상 것 끄집어 들였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다시 회개했다가 얼마 안 지나면 또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반복하고 연속하는 가운데서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400년의 암흑기라는 것은요, 그때는 외식적인 것으로 꽉 차는데 이때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헤롯 성전이 세워지면서 헤롯이 사람들이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대형교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대형교회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시 가정교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간다, 이 말씀은 각 가정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 봐봐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이지 못해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두세 집이지. 두세 집이 모이면 교회가 아닙니까? 7명, 8명, 10명, 10명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두세 집이 모이면,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에 탄탄하게 가야 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골라서 뽑아내잖아요. 뽑아내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또 크게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주님이 쳐버립니다. 핍박을 통해서 쳐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 초대교회 제일 큰 교회가 2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를 모였냐? 한번 계산만 해보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 돌아왔어요. 두 번째 나가 설교했더니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8천 명. 이렇게 8천 명이 돌아왔다라는 건 그 집안 식솔들까지 해봐봐요. 가족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탄생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대형교회가 탄생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바치니까 신났어요? 신났는데 그때부터 문제 터지잖아요. 안에서 돈 때문에 시비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커지기 시작하면 돈이 문제가 됩니다. 돈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놈이 가장 악한 것들이 알아버려요. 무엇으로 유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넘어질까? 돈이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도 돈 때문에 망하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팔아버리게 되고, 다 돈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돈에 대한 욕심을 빨리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깎아야지. 자꾸 양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양털 깎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털은요, 깎아주지 않으면 이게 자랄 때는 너무 이쁘게 자랍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게 꼬부라지는 거예요. 꼬부라져서 살을 찌릅니다. 내 살을 찔러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준다라는 거, 양털 깎으면 뭐예요? 헌금이지. 털을 빨리 깎아줘야 되는데 안 깎으면 양도 죽어요. 교회도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보세요. 이제 헌금하는 이런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신앙이 무너지면 예배의 기본 요소는 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본 요소인데, 이제는 예배는요, 찬송과 기도와 설교로 맞춰버리는 이런 데 얼마나 많아집니까? 점점 가면서 헌금이라는 말 나오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탐심인데, 탐심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다스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고기 속에서 먼저 보여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겠는데,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 사와라. 그 안에 뭐가 있나 봐라. 돈이 있다. 그래 가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고기가 딱 잡혀오는데 세상에 진짜 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을 뽑아가지고 성전세를 냈잖아요.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시켰어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니까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죠. 아,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인데 이 고기가 지금 동전을 물고 있어. 그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고기다 이 말이죠. 이 고기들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돈이 들어가 있다. 물을 먹고 살아야 될 이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다 돈을 먹고 있는 거. 여기에다 돈을 물고 있으니까 이걸 빼주는 사람이 고기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이걸 빼줘서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고기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다 좋은 거예요. 빼주면. 그런데 그걸 딱 걸려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돈 욕심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교회 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걸 빼줘야 되는데 오히려 잃을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다 죽어가는 고기들을 가득 앉혀놔 봐봐요. 썩은 냄새만 나지. 가면 갈수록 죽습니다. 가면 갈수록 죽어. 그거 빼지 못하는 이 순간에 계속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빼주니까 고기는 물에다가 놓아주고, 그 다음에 이 동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성전세를 내고,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이 모든 돌아가는 형식이 아닙니까? 교회가 돌아가려면 성도들 속에 있는 이 돈을 빼내야 되는데, 여기가 딱 막혀있는 이걸 빼주면 쟤들도 사는 거예요. 쟤들도 살고 교회 성전세도 내고 다 이렇게 될 건데 그걸 빼주지 못하니까 다 힘들어가죠. 그래서 돈. 세속주의는 돈입니다. 돈으로 다 차서 나는 부유하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것을 빼줘야 된다. 이게 오늘 마지막 교회의 현상인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인다. 자, 이제 둘째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가시면, 첫째는 보시면 이제 오늘 종말 교회입니다. 종말 교회 징조예요. 징조. 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종말 교회의 징조가 있는데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건물.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는 건 외식이다. 외식과 형식으로 꽉 찹니다. 둘째 있습니다. 둘째에 보시면 제자들이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5절. 마태복음 24장 5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 이거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초대 시대부터, 그때부터 초림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때가 아니냐 하면 3절에서 분명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답은 지금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답을 해주는데 주의 임하심은 마지막에 재림 때란 말이에요. 세상 끝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으면,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건 이 사람도 예수님 이름으로 왔으니까 구원이 있고, 이 사람도 예수님 이름으로 왔으니까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뭐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안식교나 이런 건 줄로 알고 있어요. 요런 거는 껌값이다. 비교도 안 됩니다. 이만희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거 아무 곳에는 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인데,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왜 이단들 신천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아요. 별것 아닙니다. 이것들이 더 위험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갔을 때 영국에서 국장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미사를 하고 있잖아요. 미사를 한다라는 게 이게 천주교다 이 말이죠. 천주교를 그런 유럽에서 수많은 12억의 사람들이 다 추모를 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저기를 향해서 대통령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화환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뭐냐? 천주교 하는 예식을 다 보는 거예요. 12억이 천주교. 그 12억이 천주교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 WCC라는 것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WCC라는 것을 통해서 다가왔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님 구원을 말하면 그때부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법을 우리도 통과하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이미 유럽이라든가 다 통과가 되어버렸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를 의미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배교. 여기에서 배교가 일어납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워짐으로 인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때부터 배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의 3분의 1이 마지막에 무너진다. 강의 3분의 1, 저 바다에다가 때렸을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건 세상입니다. 강에다 때렸다라는 건 배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강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 그곳에 지금 뭐가 서 있어? 배가 서 있다라는 것은, 배는 구약에 보면 방주잖아요. 방주가 3분의 1이 깨진다, 교회 3분의 1이 깨진다라는 거, 허다한 교회가 깨지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교회는 핍박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핍박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무너지냐 하면 거기에다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면요, 이 사람은 더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과 동등한 것 하나 슬쩍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게 돈이잖아. 돈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해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서서히 사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라는 사상으로 딱 바꿔놓아버리고, 건강이라는 사상으로 딱 바꿔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면 이게 믿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죠.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서서히 언제부터인가 내 중심의 기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쳐봐봐요. 어때? 다 무너지죠.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에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딱 섬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예수님 유일 구원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보면 철학이라든가 종교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나아가서 이 사상으로 사람을 다스려 버리려고 하는 거. 이제는 사상으로 교회 안에 윤리와 도덕으로 꽉 잡아버렸고, 그래서 예수님 진리가 떠나버리니까, 두물이 섞여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나는데, 저들을 보면요, 형식적으로 너무 잘 갖췄어요. 겉으로는 너무 완벽해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겉보고는 모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한번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네가 안다라고 하잖아요. 네가 안다.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배교하는 일, 종교다원주의 배교가 있습니다. 배교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 하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배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시면, 배교하는데 이것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수리가 된 집에 갑니다. 수리가 딱 되었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너무 잘 갖춰진 곳에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이 귀신은 언제 나갔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초림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저기 지금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봤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볼 거예요. 종말론적인 여기로 보면 또 다릅니다. 여기는 44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내가 나온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이게 저것들이 집이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구약 교회였단 말이에요. 구약 교회에 예수님이 와서 이것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채워야 되는데, 진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진리를 채우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채우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가니까 이제는 비고 수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비고 수리되어 버렸으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기 딱 좋지. 혼자 들어가기 아까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여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확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없는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건 말씀이 없는 그곳에, 진리가 없는 그곳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저게 한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죠. 세대라 하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리라. 악한 세대, 지금 이 세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악한 것들이 더 들어가 버리니까 원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렇게 꽉 찼는데 형식적, 외식적 이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건 복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 진리로 무장 안 했어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귀신이 가만두지 않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포장해야 됩니까? 이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다 포장을 해야지. 누구보다 더 양같게 만들어야지. 더 양같게 만들고, 그런데 누가 아느냐? 귀신이 알잖아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딱 보니까 아하, 비고 술이 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이 집이 비었다. 너무 격식을 잘 갖췄는데 비어있구나, 말씀이 없구나. 딱 해서 7이 들어가 버리니까 무너짐이 심해졌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교다원주의, 배교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들이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성도들도 말씀이 없으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의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응답받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서 나의 마음의 믿음의 이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답받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성경을 너무 잘 외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지. 그래서 이 넘어지는 사람들,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딱 온 세상을 잡을 때 배교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WCC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다 그랬었잖아요. WCC에서 앞장서 있는 대형 교회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사과까지 했었고 일부 목사님들은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배교 현상인데 딱 대형 교회만 배교는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들이 다 배교합니다. 대표적으로 저기는 크니까 보였을 뿐이지. 작은 것은 네가 작으니까 안 보였지.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다 선언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예수님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이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진리가 없고 물이 없으면 이때부터 무너집니다. 말씀 없이 빈 모양만 있잖아요. 말씀이 없이 빈 모양만 너무 잘 갖췄어요. 야, 교회도 누구보다 모범적이야.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하니까 사람 보기엔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왠지 말씀 들을 때 보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더 지나보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너 말씀을 다스림 받냐 못 받냐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기적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 이 안에 있으면 마음을 다스립니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해서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버립니다. 이것들이 지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누구 속습니까? 교회는 속지 않아요. 어떻게 속냐 하면 자기들이 선행으로 속게 만들어요. 야, 우리가 누구보다 더 희생했었다, 헌신했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나오는데 보세요. 이제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가 나옵니다. 타락하는 종말교회의 모습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다 이렇게 철저히 갖추게 됩니다. 계시록 2장 한번 봅니다.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을 보면요, 18절 19절 한번 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의 뜻은 관 쓴 여자 이런 말입니다. 관을 썼다. 세상의 영광을 다 가졌다 이런 말인 거예요. 관을 쓴 여자. 이게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지금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고서 하냐 안 하냐 보세요. 희생을 하는 모든 목적도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어디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교회부터 찾아갑니다. 가장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여기부터 찾아가 내가 그 교회 장로요 하고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르시되 심판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제 관을 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진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입니다. 주님이 칭찬입니다.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좋잖아요. 이거는 사업이 있었어요. 중세교회를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학교, 병원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가톨릭 병원이 한국 전체를 다 깔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습니까? 전 세계 다 깔고 있습니다. 가톨릭 병원이 다 깔고 있죠. 이 가톨릭에서 섬겼던 일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했어요. 자, 이러면 칭찬인 줄로 알았죠. 뒤에 보시면 저들이 사업에 대해 책망을 하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구를 용납했대요? 지금 자칭 이세벨이다. 이세벨이 지금 여선지자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여자 이세벨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합의 아내인 거예요. 아합을 가장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과 850개 신상들을 다 가지고 났던 사람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까? 이것을 마지막 때 누가 용납을 하냐? 천주교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주교 중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 천주교가 꿰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는 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꿰입니다. 다 꿰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결국에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뭐랍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래요? 사랑이 있으면 뭐라냐고요? 너희 사랑과 믿음이 그게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고.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고 내가 향한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저런 일이 있겠냐고. 20절에 나오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합니까? 절대 용납 안 하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교회가 용납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정체성이 뭔지 알죠, 이제.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앞에 사업은 너를 향한 사업이었구나. 네 사업을 크게 만들기 위한 거.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변질된 믿음으로 갑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믿음. 이런 것으로 가버리는 거죠, 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에 불과합니다.
어린 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인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께 하는 척하면서 마리아에게 다 하고 요셉에게 하고 죽은 사람에게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곳에 지금 12억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큰 집단이 이단인데 저기를 누가 공격합니까? 오히려 신천지 얼마도 안 되는 저것들 계속 공격하지. 그러니까 신천지는 저 게임도 안 되는 것들 가장 두려운 존재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저희가 천주교가 교회를 공격하면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계속 교회를 향한 공격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 이 교황이 자기가 연로하니까 내가 미리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니까 온 세상이 야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이제 젊은 교황이 나오면 끝날 수도 있어요. 젊은 교황을 세울지 누구를 세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딱 가면 갈수록 이 교황권의 위상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는 점점 올라간다 말은 천주교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다 좋아 보입니다. 선행도 우리가 더 많이 한 거예요. 나가서 도와주는 거 보면 기독교가 더 많이 했습니다. 드러나는 건 다 천주교입니다. 다 천주교가 드러나게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딱 만들어져서 배교하게 만듭니다. 이제 배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합니다. 미혹합니다. 미혹은 누가 당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 이름으로 오면 그 이름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분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요 절대 분별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뭐 먹여주면 다 먹습니다. 다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독약인지 아니면 뭐 보약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오랜 신앙이죠.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선생될 수준에 와야 하는데 선생이 못된 겁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은 오래 지나갔는데 점점 믿음의 초보에 서서는 거예요. 계속 초보가 되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르침 받고 있어요. 이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한 번 들어가면 보세요. 30년이든 40년이든 초신자하고 영원히 같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제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데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 즉 이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어린이 신앙은 항상 저 말씀의 초보에 있다잖아요. 초보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무너져요. 이때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본문에서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없죠. 초보도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겠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제 분별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16개 이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를 추가해서 지금 넣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넣어서 새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것들은 다 지금 우리 정체성이라든가 지금 모든 것에서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연예 프로에도 그렇고
남자와 남자 뽀뽀하는 이런 장면들 서서히 누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면서 막 웃어. 이 거부감 없게 만듭니다. 자꾸 보다 보면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이방인과 함께 살더니 우리의 아버지도 다른 여자 데리고 살고 이것 데리고 살고 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거부감이 없어. 그때부터는 죄가 죄의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꾸 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배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배교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들을 때리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들을 때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분별한다라고 하잖아요. 분별한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어린이 신앙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신앙은 마태복음 24장 19절 보시면 어린이 신앙은 이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은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몇 달을 해도 지금 끝나기 어려운데, 자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아이 벤 자가 화가 있댔죠.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봤었는데 이 젖 먹이는 자들 있잖아요. 젖을 먹는 자들, 아직까지 젖을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여요. 젖만 먹었어요? 이런 사람들 분별 못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누구를 때려버리냐?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럼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면 젖 먹는 자가 화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있지. 젖 먹는 자도 화가 있고 젖 먹이는 자도 화가 있다. 그럼 이거 누구예요? 아까 외식하는 자들,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가로막는다. 젖 먹는 자들,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세상 이치인데 왜 교회가 세상 이치보다 이렇게 더 못하게 행동을 하느냐? 선도적으로 더 앞장서서 달려가요. 교회가 세상이 다 나타나도 모르고 있어. 이거 다 보이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손 놔버립니다.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때려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그래서 오늘 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 벤 자들은요, 예수님만 믿고 생명 낳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믿었는데 아이만 떡 빼놓고 생명도 못 낳는 거 이거. 이 말씀은 육신적인 아들을 낳고 딸 낳고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그날에는 대환란입니다. 아이 벤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이를 뵈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래됐습니다. 생명 하나도 못 낳습니다. 무슨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희락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희락. 오래 참음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나의 믿음으로 참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만 받아요. 온통 참기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을 수 있어요. 성경은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참냐면 의를 위하여 참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래서 의라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참으면 왜 기뻐지냐? 아, 예수님 위해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는 자, 이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이게 다 보이는데 그 환경 앞에서 어떻게 참습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딱 제대로 보면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나의 시선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마지막에 악랄하게 역사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가게 만들고 장성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귀신이 장난치지 못합니다. 왔다가도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을 보니까 이 집안에 예수님이 있네, 말씀이 있네, 귀신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말씀이 딱 있으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오지도 못해. 왜 그러냐? 마음을 다스리는데요, 말씀이 딱 들어와 보니까 내 마음이 다스려지거든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딱 다스리게 만들고 한 번, 두 번 순종해 봐야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갑니다. 이제 이것들이 지금 유혹한다, 미혹한다라고 했어요. 미혹하는데 구약의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미혹하는 것인가.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머리가 너무 이쁘고 머리카락이 길어서 너무 이쁘고 얼굴이 준수하더라,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훔치는데 누구에게로 가는 걸 훔치냐?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들 마음을 훔친다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마음을 훔친다라고 나옵니다. 훔친다. 자, 마음을 훔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5장 16절, 15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때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가는데 재판을 청하라는 그 도중에서 압살롬이 다 마음을 훔쳐버린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누구를 내표하냐면 예수님을 내표합니다. 예수님을 내표하는데, 그럼 보세요. 백성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 가요? 다 예수님께 가잖아요, 지금. 다 목사님께 지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훔쳐버리느냐? 요놈 압살롬이 지금 예수님께 가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훔친다라는 거예요. 요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내표합니다. 요놈은 적그리스도다. 요게 지금 적그리스도를 내표하는데 다윗에게 가는 요 마음을 다 훔쳐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보세요. 교황권이 지금 12여 개의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교회들을 또 배교하게 만들잖아요.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 뭐 미혹한다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 되는데 진리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교회, 이 다윗에게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다 재판을 청하러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훔친다.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제 교황권에서 나올 건데 그때 이것들이 마음을 훔치는데 온 세상의 마음을 훔치는 장면들 여러 번 봤었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나는 소형차를 타야 하노라 라고 소형차를 타고 다니겠다. 아주 검소한 모습을 보였었죠, 교황이. 가는 곳마다 보세요. 교황이 얼마나 대통령이 가도 이렇게 인파들이 모이지 않고 환영 안 합니다. 완전히 신이 내려온 것 같아요. 교황이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어떤 옷을 입고 가요? 하얀 옷을 입고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보세요.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 교황입니다. 미사 여기에서 다 정지합니다. 내가 신께 기도합니다. 혼자서 그 큰 베드로 성당에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 이제 초점 맞춰져요?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제 밉상이지. 교황권에서 천주교 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지금 뭐냐 이거. 그래서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적이 되게.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일어나는 병들이 있어요. 전염병을 마지막에 주시는데 전염병은 지금보다 더합니다. 지금은 징조예요. 코로나는 징조로 하나님이 주셨으면 징조가 아닌 현실로 이 실물이 와버리면 더 큰 게 옵니다. 더 큰 게 오면 모일 것 같아요? 못 모이죠. 만약에 모였다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온 세상은 그제는 돌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욕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돌을 들어요. 교회에서 맞아 죽습니다.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럼 모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면 다 신앙이 망가지는데, 그때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형식으로라도 모여야 되고, 지금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시키는 이런 준비를 하나님이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려. 그래서 온라인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거예요. 이게 온라인 예배는 최후의 수단이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온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난 게 지금 온라인인데, 그 온라인을 활용을 마지막에 잘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일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저기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큰 지진. 며칠 전에 중국 또 사천성 어디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2명이 매장되었다라고 나오죠. 계속 지진이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로 없었던 흰남노 같은 태풍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흰남노가 오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후 이상 변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점점 더 큰 게 온다 이 말이죠. 점점 더 큰 게 이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는 점점 악화됩니다. 이대로 가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타나는 것은 전염병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 계속 더 일어나게 되고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나오죠. 전염병. 그 이전에 지금 교황은 모든 인기를 다 얻어버렸어요. 온 세상의 인기를 교황이 다 가져갔습니다. 누구의 권력이 최고냐? 지금 누가 뭐래도 최고의 권력자는 세상의 교황입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교황의 권력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교황이 자기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사퇴한다라고 해도 교황권은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 하나 사퇴지만 그 교황은 또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또 권력은 여전히 똑같아요. 나의 하나의 사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희생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는 봐라. 건물만 생겼다면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죠. 비교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자식에게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인가 자식에게 주는 그 세상은 모든 게 다 틀리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틀리다.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아들에게 넘어갔잖아요. 다 아들에게 갑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것들이 지금 왕권을 다른 사람이 와서 잡은 거지. 아들이 가장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오면 안 되겠죠. 가장 신앙 좋은 아들이라면 교회가 풍파업에서 새로운 목사님 한번 와봐봐요. 후임자가 오면 전임자는 어떡합니까? 교회 얼씬거리지도 못하잖아요. 항상 멀리 떠나가 있어야 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피해서 살아야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그런 꼴을 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편하겠냐고요. 그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납니다. 너희는 가장 지극히 해야 될 선생도 스승도 섬길 줄 모른다. 너희들에게 말씀을 평생을 먹여줬던 이 목사님 하나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냐? 그렇게 안 때리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너무 세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지니까 원로 목사님은 이제는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 얼씬거리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에 와서 내년마다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설교 딱 하고 또다시 은둔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 다 그렇게 되지. 그게 오늘 세상에 일어난 현실이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 압살롬이 마음을 다 훔쳐버렸던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음을 훔쳐버렸어요. 교황권에서는 절대 아들에게 물려 안 주잖아요.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데 교황권은 점점 세상이 다 잡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너무 우리들이 주관된 이런 시선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교회를 비판하라고 있는 입이 아니고 눈이 아닙니다.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을 비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간다 할지 나는 우리 편은 내가 비판하지 않으리라. 교회는 무조건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은 내가 감싸야지. 잘못했으면 기도해 줘야지.
그런데 왜 같이 비판을 하면서 여기에 합류하냐고요. 여기 합류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꾸 속아 넘어가요. 분별이 안 되니까 속아 넘어가죠. 계시록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최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최후의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이게 이제 짐승 앞인데 짐승이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나면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압살롬에게 붙어있던 사람들 누구를 대적해?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이 결국에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누구를 대적하나?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이것들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목적이 어떻게 달성이 되냐 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 보세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냐? 성경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미혹한다. 미혹은 누가 받냐? 진리가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미혹받지,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미혹을 물리칩니다.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과 하나가 됩니다. 요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배교하게 만들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 다 이런 이적이 하나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어디에서 병 고친다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요, 그 병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언을 해준다, 이런 광고가 얼마나 많이 떴어요. 지금은 이게 싹 사라졌지. 지금은 사라져가 많지는 않아요. 예언해준 다음에 거기에 훅 쓸어다니고, 예언해준데 왜 따라갑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한다라는 교회 안에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 이걸 떠남으로 인해서 누가 거기에 미혹되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된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태반입니다.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속에 있는 돈 하나 빼주지 못하는 게, 그게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겠냐고요. 돈이 왜 있어야 됩니까? 땅에서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안에 돈으로만 가득히 채워놓고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걸 빼줘야 되는 거. 그게 빼주는 가장 기본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교회 안에서 11조 무조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하게 만들고, 그러면 11조만 하면 다 됐느냐? 됐다고 착각하지 마. 믿음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 그거. 그러니까 11조만 다 냈다고 자기가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11조는 잘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우리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인데 11조 대단히 잘합니다. 얼마를 했어도요 11조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느냐? 나는 안 봅니다. 분명히 앞에서 때립니다. 믿음 없어 합니다. 믿음 없는데 한다 그럽니다. 해야 진짜 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한 번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 안에 심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무장이 되고 많이 들어오면 불신을 뽑아버립니다. 계속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 번의 믿음으로 이게 끝난 줄로 아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어보니까 너희 믿음이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지더라니까요. 쉽게 무너지더라니까요. 목사인 나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전부를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다 했던 나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11조 했다고 다 된 사람이냐?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이제 만들라 하니까 만들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 다 우상을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땅에 속한 저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빨리 하나님께 속하고 영에 속하게 만들지 못하면 결국에 저 사람에게 누가 죽냐? 목사인 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목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가득 앉혀놔 봐요.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마들을 다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욕심들 빨리 뽑아줘야 되는데 그거 뽑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또 때리고 말씀으로 또 치고 말씀 안에 또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 사정을 보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15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이제는 그가 권세를 받아, 자, 권세를 받습니다. 왜 마귀가 말씀 없는 미혹하는 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냐 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행하면 이 목사님이 진짜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진짜야. 보니까 병 고침 받았어. 진짜야. 귀신이 떠나가서 진짜야. 귀신이 서로 장난치는 줄도 모르냐고요. 귀신이 떠나간, 귀신 쫓아낸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돼? 진짜와 가짜는 뭐로 분별하냐? 말씀이 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되고 내 안에 마음이 다스려서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찼을 때 내 안에 사랑이 되냐고요. 그런 사랑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 가지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마귀가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끝도 없습니다. 내가 강남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죽어가는 사람 오늘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가지고 몇 년이 안 지나가지고 그렇게 살렸으면 내가 굉장히 믿음 있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네가 무너지면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다며. 그렇게 죽은 자를 다 살리고 우울한 자가 지금 다 죽어간다는 사람이 살아났고 네가 희생해서 살렸잖아. 이게 믿음인 줄로 알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간데 왜 절망합니까?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사람이 떠나든 말든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나의 믿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고쳤던 것이 그게 전부냐? 그게 믿음이었냐? 아닌 거예요. 한순간 사용받았을 뿐입니다. 한순간 사용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면 그가 권세를 받아 합니다.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누가 경배하냐? 땅에 속한 자들 경배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경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안 하느냐? 안 하는 사람들 죽잖아요. 이제 죽입니다.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를 경배 안 합니다.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 봐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적그리스도 교황에게는 절대 경배 안 한다.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있어도 인정 안 해. 당신 예수님 없어. 바로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까지 다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제단 아래에서 예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10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예수님이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재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이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희들처럼 죽은 사람들,
너희들처럼 죽을 사람들 내가 다시 조금 더 채워야 된다. 수가 차야 된다. 그 수가 차면 재림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13장에 이제 딱 와보니까 수가 차잖아요. 거기에서 순교자들의 수가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여기에 경배 안 합니다. 그럼 죽임을 당하겠죠, 이제.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지금은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벌금하고요. 더 해봐야 감옥 가고요.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그런데 이것 가지고 끝이 왔다 이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올 때면 죽입니다. 완전히 이제 경배를 안 하면 죽이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죽이는 숫자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면 교회가 끝난 줄로 알아요. 이것들은 지금 목사 하나만 죽이면 끝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왜 그렇지를 않냐면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놨냐면 말씀으로 무장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승리 비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집사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목사들이 수준이나 성도들이 수준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하는데 오직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올라오잖아요. 목사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대로 갈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다 죽일 수는 없고 교회 목사들만 죽이면 흩어질 줄로 알았는데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집사들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했는데 이들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히려 타락하는 사람보다 돌아오는 사람 많아집니다. 이렇게 진실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지금 작전을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목사를 치고 타락시켜서 물론 이제 많은 사람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순교함으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때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목사님이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세요. 이 사람이 젤렌스키가 자기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백성과 함께 죽으면 죽고 이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일어나잖아요. 전 국민이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같은 저 러시아가 치는데도,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치는데도 못 이기잖아요. 더 세집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긴다는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야,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 이제. 94%가 이긴대요 지금 다. 남들 보면 다칠 것 같은데 자기네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순교당하는 목사님이 나오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흩어질 것 같죠? 흩어지는 게 누가냐면 가짜들은 흩어집니다. 가짜들은, 가짜 성도들 모인 이런 교회에서는 목사가 순교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순교할 수 있는 목사는 진짜를 만들어 놨거든요. 순교할 수 있는 목사님은 다 진짜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목숨도 내놓겠는데 성도 하나 떠나고 뭐고 신경 안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떠나는 걸 왜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 전해가지고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말씀 거부하는 마귀가 이 안에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전할 때 무조건 불편해도 앉아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갑절로 임하고요, 목사님이 죽어도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이런 교회가 마지막에 일어날 교회. 이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미혹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세워졌어요. 배교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하는 게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만 하지 가면 갈수록 영에 속한 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교회가 처참하게 이제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을 보는 데서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하고 이렇게 말씀만 1시간 20분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전략을 바꿀까 싶었는데 아니다, 이대로 가자 이랬습니다. 야, 이제는 저 충만하게 말씀 조금 적게 전하고 찬송과 기도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 그거 하시고 나는 거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나의 장점을 살리겠습니다. 나의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저 깊이 전한다 하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너무 좋아요. 보여지고 또 알려지고 하는데 어떻게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막 흥분해 나 혼자만 막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한두 사람만 들떠주면요 3시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 함께 기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경숙 전도사님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전에 아파서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할지 너무 사실 저분은 지금 생명이 하루 이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앉아서 계속 수개월 몇 년 계속 말씀 듣고 있으면서 오늘도 아파서 이거 앉아있을지 그래서는 앉아있기 힘들면 뒤에서 누워 계셔요. 그랬는데 끝까지 앉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식사하고 와서 오후에 또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뒤에 찬송가 하나만 찾아주세요. 찬송 이제 계속 하던 거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송을 한번 찾아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게 있습니까? 말씀이 오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는 할 수가 있고요. 낙심하면 그때부터 되던 것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때 더 낙심하지 말고 한번 승리해 봅시다. 일이 안 되면 안 되고 나는 주님 안에서 되리라.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있습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기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통성으로 함께 기도 자유롭게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육신의 잠을 잘지라도 영은 깨어있어서 항상 성령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름 준비 잘하여서 어떤 악한 것들이 왔을 때에도 분별하며 진리 위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하나님, 이무열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성복 집사님 드립니다. 박강자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현문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박홍덕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권경숙 전도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